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에 성경 한번 아무리 보세요, 천사도 한 번 안 나타나고 선지자도 한마디도 말씀 없었어요. 430년 동안은 종살이 할 동안은 노예 신분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면서 노예 신분에서 택한 백성, 내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홍해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기서 일어나는데, 이쪽에 아카바만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바닷가에 보면은 그 바다 쪽에 그 손톱처럼 튀어나온 땅이 보이는데, 그 땅을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자, 열왕기상 9장 26절이 홍해가 어딘지 나타나죠. 아까 그 보셨던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보면은 넓은 땅이 하나 이렇게 바다 위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넓이나 하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 보라색으로 줄 쳐진 게 한 9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골짜기에서부터 이 앞에 바다 앞에까지 나와 있는 땅이 6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들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에 4배, 4배, 5배 정도 되는 땅이 바닷가에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서 바다 위에 삼각주 형식을 이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로 나와서 여기 다 들어서 버렸단 말이에요. 들어섰더니 뒤에는 이미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이 출애굽해 나올 때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흘길은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흘길을 가도록 했으니까. 근데 사흘길을 가서 멈춰야 되는데, 혹이 바로에게 고하되 저들이 가버렸나이다 하고 바로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바로왕이 사흘 후에 추적을 하기 쫓아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쫓아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 들어와서 다 차버렸는데, 바닷가에 토사가 이만큼 6km나 쏟아져 들어왔으면 바다 속에 얼마나 많은 토사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 주위에는 삼면은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이미 쫓아와서 오다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런 들어가는데, 여기 와갖고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어디에서도 동시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서 앞서가던 구름기둥은 뒤로 가서 애국 군인들이 못 오도록 막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불기둥이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섰으니 250만 명이 이 공간에 들어서 갖고는, 여의도에 우리가 4배, 5배 되니까 여의도에서도 한 100만 명 들어서죠. 그리고 여기는 250만이 아니라 400만도 들어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국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는 큰 소리를 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 모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 생각하면서 나중에 모세오경 읽을 때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 기도는 항상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래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cry out, 울면서 소리치는데, 부르짖는다는 말을 원어 해석을 봤더니만은 아주 날카로운 비명소리거나, 어떤 짐승이 누가 자기 새끼를 죽이려고 할 때 새끼를 죽이지 못하도록 울부짖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일어날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너희들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앞이 바다로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잡으러 왔는데 어떤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10개라는 영화 봤죠? 찰턴 헤스턴이 바닷가에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딱 그리치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걸 보셨죠? 성경적이질 못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후반절에 봤더니만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쳤을 때 이 앞바다는 갈라지질 않았어요. 바다가 요동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큰 소리 쳤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후반절에 봤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는 이 땅은 서쪽 바다예요. 동쪽이면 어딥니까? 바다 건너편 쪽에서 언제부터요? 지팡이를 가르치는 순간부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갈라질 걸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르쳤을 때 앞바다가 갈라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닷물이 요동도 안 하는데도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아무리 큰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 내놓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서 때가 되면은 바다가 갈라진 것 같이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갑니다. 맨발로 걸어가는데요, 애국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이 사람들은 철병거를 타고 왔는데, 애국 군인들이 바다 속에쯤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차 바퀴를 벗겨서 극난하게 한 다음에, 마차가 바퀴가 빠져버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바퀴를 빼버리고 그 위에다 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홍해 건넜던 이 앞바다를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앞바다를 조사를 했는데 해저를 탐사를 해서 수많은 애굽 마차 바퀴가 아직도 저 바다 속에 잠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3,500년 동안 바닷속에 있다 봤더니 그 위에 산호가 자라서 바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자, 저기 멀리 바로 보이는 땅이 사우디 미디안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들이 들어가서 바다를 탐사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왔는데도 바다가 요 정도 깊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또 깊어지다가 또 얕아지는 현상이 생기죠.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고 건너편에서 쏟아져 들어와서 바다 속에 뚝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바다는 해구라는 게 있죠. 바다가 가다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여기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토사가 들어가고 건너 쪽에서 들어와 갖고 토사가 양쪽에 뚝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는 1000m, 1200m 절벽이 떨어집니다. 저쪽 건너편에도 1000m, 1200m가 떨어져요. 이쪽에는 아까 그 시나이 반도 쪽에 튀어나온 땅하고 건너편에서 양쪽에서 토사가 쏟아져 들어와서 육도경사로 내려갔다 육도경사로 올라갈 수 있는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바다로 보이는데 물이 갈라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물 속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셨더라는 거예요. 이 뚝의 폭은 약 6km 정도 됩니다. 엄청난 폭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자, 그러면 당신 가서 바다 속을 재봤냐 그랬죠. 영국 해군들이 거기에서 위성사진을 찍어버렸어요. 요즘은 열감지 현상으로 찍어버리면 바다 깊이가 색깔로 나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초록색 나온 데가 1000m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건너편에도 초록색이 또 보이죠. 근데 여기는 중간에 핑크색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해변가에나 핑크색이 나타나죠. 무슨 말이냐면 바다 속에 뚝을 만들어 놔서 그 위를 하나님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두셨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3,500년 그러면 너무 오랜 세월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바로 왕들이 타던 마차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 속을 우리가 탐사를 해서 바다 속에서 애굽 마차 바퀴를 찾아낸 거예요. 위에 산호가 다 덮여 있는데요. 곳곳에 바퀴들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근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오늘 빨리 가시고 싶은 분들은 빨리 가세요. 여러분들, 저는 3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라갔고요.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모자라갖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 가르치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다는데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냥 가르치기는 했지만은 너무나도 맨날 평면 그림을 보는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저 현장을 다니면서 탐사를 해봤더니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 속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탐사를 했는데요, 그 건너기 직전에 있던 토사가 쏟아져 들어간 그 땅을 보십시오. 이 가에 이름 모를 돌기둥이 하나 쓰러져 있고요, 바다 건너편에도 똑같은 돌기둥이 사우디 미디안 땅에 또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이 기둥에 새겨져 있는 글자들이 고대 페니키아 글자인데 단어를 해독하다 봤더니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던 장에다가 양쪽에다 기념 기둥을 세워놓은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학자들에게, 미국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여기가 홍해 건넜던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박물관장이 깜짝 놀라고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걸 그냥 팽개쳐 놔버렸어요. 왜? 여기가 홍해를 건너버리면 시내산이 어디로 가버려요? 어디로 가버려요? 사우디로 가버리죠.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방치시켜 놓은 거를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갖다가 여기다 기둥을 강제로 세워놨는데 아직도 표지판 하나, 설명 하나 없어요. 사우디 쪽에 서 있던 기둥을 가서 그 사우디 학자들이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건너편에 있던 기둥을 뽑아갖고 바다 갖다 쳐넣어버렸어요. 왜? 이쪽으로 홍해를 건너버리면 시내산이 사우디 홍해 세계 만방에 알려지죠. 그럼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기네들 기둥을 갖다가 바닥에 넣어버리고 자기네들만 아는 표시를 이렇게 하나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여기를 탐사했는데 여기도 보면 저 바다 안까지 토사가 쏟아져 들어간 게 보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기둥 섰던 자리인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나는 수르 광야. 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광야에 돌아다니다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먹고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엘림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여기 보세요. Escape to Midian을 그래서 회교도들도 공부하는 교재에도 모세가 도망갔던 땅은 미디안으로 나옵니다. 왜? 미디안은 옛날부터 그 땅이 미디안이거든요. 이걸 위성으로 다시 보게 되면 엄청난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서 여러분들 구글 얼스 위성으로 봐도 다 보입니다. 그 현장을요. 이렇게 해서 건넜고 아카바 항이라고 써있는 저 땅이 바로 뇌바라는 지역인데 저기가 바로 비하히로스 해당. 피하토르라는 말인데, 피하토르라는 말은 입구는 좁은데 갑자기 넓어지는 현상이에요. 저 꼴짝에서 쏟아져 나가 갑자기 9km 정도 되는 땅이 넓어지니까 바로 비하히로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살면서 북부아라비아를 탐사를 하게 됐는데요, 갔더니만은 창세기 25장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 나오는데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것이라 그러는데 이스마엘 큰아들 이름이 뭡니까? 12아들을 낳는데 큰아들 이름이 느바요, 두마, 데마, 게달, 밉사, 바달에서 12아들이 이름이 종족대로 살리라 그랬어요. 제가 북부아라비아를 탐사하다 봤더니만은